우리 말씀은 에스라서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이쪽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에스라서 1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특별히 이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바사왕 바빌론에 멸망하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하나의 조서를 좀 내리게 되는데 조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가 이 이제 나라 전체에 이제 조서를 내려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렇게 조서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렇게 조서를 공포를 내리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제 이 고레스가 공포를 내려서 될 일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이제 70년 동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이제 이러한 조서를 내리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고레스가 내린 조서는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일어서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있고 유다 백성들이 있고 또 이제 그 땅에 남아서 여전히 이제 살아갈 백성들이 있는데 그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는 말하기를 그들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고레스의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이 고레스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좀 유다의 좀 정말 신앙 좋은 그런 왕이 마치 이렇게 공포를 조소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비록 그 땅에 돌아가지 못할 사람들은 물질을 통해서 그 성전을 도울 그런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면에서 이 고레스 왕은 비록 불신자였지만 이 고레스 왕이 아마 하나님을 믿었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신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자였던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유다와 이제 베냐민 족장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고레스가 공포를 내렸으므로 이제 그 말을 듣고 이행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5절에 보게 되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제는 내가 이제 고향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내가 이스라엘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게 되면 그 사면 사람들이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이제 고레스 왕이 그때에 이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모든 기물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겨 나섰는데 이제 그 기물들을 다 돌려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것들이 뭐 이렇게 금 접시, 뭐 은 접시, 뭐 칼, 금 대접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돌려주라라고 이렇게 공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금 자신의 고향인 이제 유다,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한국에서도 에이펙 정상회담이 뭐 이루어지고 있고 뭐 트럼프 대통령도 갔다가 하루 만에 또 돌아오고 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 정상들이 그 모이는 그 모든 모임 가운데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런 모임이 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세상의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동시킬 때에 사실은 이 감동을 받았을 때에 그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라 2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나라로 이제 돌아간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
뭐 특별히 읽어도 별로 감동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그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감동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하게 보신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에 정말 그 감동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어쩔 때는 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는 그 역사에서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이 상황과 마음을 움직임을 통해서 이 상황과 마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또 감동 주시는 것이 없는가, 또 그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한번 좀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함께 또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라 1장을 통해서 사람의 감동을 통해서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과 일권 가운데서도 정말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일을 성수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정말 복된 주일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